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역대하 16장이 되겠습니다. 구약 역대하 16장. 네, 역대하 16장 675쪽입니다. 675쪽 역대하 16장 네, 우리 1절부터 끝절까지 14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어 되느니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사왕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참으로 어려울 때마다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형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형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형통의 비결. 예, 여러분 형통하기 원하세요? 예, 저도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 이름을 형통이라고 짓는데 형통이 참 좋은 것이죠. 만사형통, 만사형통. 우리가 만사형통하면 좋겠는데 사실은 만사형통의 비밀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만사형통할 줄 믿습니다. 뭐 살다가 어려움도 있고 폭풍도 있지만 예수 안에 있는 만사형통이라는 것은 결국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고통이 없는 거 아니지만은 실패가 없는 것도 아니고 질병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최후 승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후 승리를 위해서 살아가고 또 이 땅에서도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이 또 아무런 어려움도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움 많으시죠?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죠? 예수님 믿어도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도 동시에 느끼잖아요.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내 마음이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내가 아플 때 고쳐주시고, 정말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세상의 형통은 돈도 많고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돈도 많고 문제가 하나도 없어. 근데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 해에 자살하는 숫자가 10,000명이 넘습니다. 근데 후진국이 오히려 자살이 적어요. 선진국이 자살이 많고. 근데 진짜 형통은 뭐냐? 지금 고난이 많아. 막 장애인이야. 팔다리가 없어. 눈이 안 보여. 그런데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 주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분은 목사님 아들인데 애를 낳았더니 팔다리가 없는 애가 태어났어. 무슨 소주병, 무슨 뭐라고 해야 되나, 물병 같이 생긴 애가 태어난 거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 아들인데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이 닉 부이치치가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는데도 지금 수영도 합니다. 그리고 강연도 하고 심지어 중국에까지 가서 용기를 주는 강연을 해. 나도 사는데 너는 왜 못 사냐 이거죠. 나도 예수 만나니까 이 세상이 살만하더라. 행복하더라. 그 닉 부이치치가 간증한 거 보면은 자기 팔다리가 없으니까 장난을 많이 쳤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서. 그래가지고 심지어 자기 친구들은 자기를 들어가지고 버스 같은 데 가면은 짐칸에도 넣어놓고 막 그런 장난도 치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닉 부이치치가 놀랍게도 학교에도 적응을 잘하고 학교 살아가면서 지금은요 결혼해서 애도 낳았어요. 참 기적같이 어떻게 됐는지. 부인이 되게 이뻐. 아주 미인인데 애를 몇 명을 낳았어. 그리고 이 사람이 강연을 하면 인기가 짱이에요. 한국에도 왔었어요. 근데 이 사람 강연하는 모습을 저도 몇 번 봤는데 이분의 강연은 그냥 딴 게 없어. 물론 말도 되게 잘하지만 그런 걸 보여줘요. 자기가 넘어졌다 일어나는 걸 보여주거든요. 팔다리가 없으니까 넘어지면 일어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막 이마를 막 바닥에 대고 쇼를 해야지 일어날 수 있어. 그래서 그거를 좀 쉽게 하려면 책 같은 거를 두고 약간 높이에서 넘어졌다 일어나는 건 좀 더 쉽대요. 그래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나는 일어나는 것도 힘든 사람이다. 하지만 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너희들도 살아라. 용기를 가져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강의를 하면 아이들이 막 울어요. 그 강팍한 청소년들이. 그래서 닉 부이치치가 허그 시간을 갖거든요. 안아주는 시간을 갖는데 자긴 팔이 없잖아. 그러면 아이들이 줄을 쭉 서가지고 그분을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이분 통해서 은혜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제가 팔다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저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닉 부이치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시내 가서 전도해보세요. 다 욕만 하지. 근데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이 팔다리도 없는데 전도하면 능력이 있는 거야. 수백만 명, 수십만 명이 닉 부이치치 때문에 은혜 받고 꿈과 소망을 갖고 예수를 만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만사 형통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만사 형통은 고난이 있어도 행복한 거고, 예수 밖에 있는 세상 만사 형통은 고난이 하나도 없어. 돈도 많고 건강해. 근데 살고 싶지가 않은 거야. 오늘 그냥 떨어져 죽는 거야, 실제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는 거죠. 근데 오늘 저는 이 아사왕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 아사왕은 제가 역대상하를 읽을 때마다 이 열왕기, 이 아사왕의 이야기가요, 열왕기상에도 나오고 지금 역대하에도 나옵니다. 근데 참 신기해. 나는 아사왕을 보면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을까? 우리 한번 아사왕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것만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선지자 하나니가 경고를 했는데 하나니 말을 안 듣고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고 이 나쁜 왕처럼 보이잖아요. 나중에 병들었는데도 기도 안 하고 병들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사 왕이 마지막에는 2년 동안 병들어 죽었어요. 앓다가.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번 넘겨서 14장을 보세요. 14장에서는 아사가 유다 왕이 됐을 때 굉장히 복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런 말이 나와요.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처음에는 아사 왕이 굉장히 정치를 잘하고 뭐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을 없애는 그런 우상을 없애는 그런 귀한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평안을 누렸거든요. 평안을 누리고 있고 이 사람이 6절에 보면은 막 성읍도 건축하고 막 성곽망대를 짓고 7절 그리고 8절에는 또 군대도 양성을 해서 뭐 군대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30만 명의 방패와 창을 잡은 군인이 있었다. 그리고 활을 당기는 군사가 28만이다. 와, 이것도만 해도 58만이잖아요. 굉장히 큰 군대를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9절에 보니까 구스 사람,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구스 사람 세라, 구스라는 나라가 아프리카에 있었는데 자그마치 군대를 100만 명을 데리고 왔고 병거 300대를 가지고 쳐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아사가 도대체 이 100만 명을 이길 수가 없잖아. 우리가 58만 명인데 2배가 온 거예요. 2배가. 그리고 그 당시 병거라는 건 탱크 같은 거란 말이에요. 탱크 300대가 왔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11절에 기도했어요. 읽어볼까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참 모범적인 기도입니까? 내가 지금 싸울 힘이 없어. 차별금지법 통과되려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힘이 없잖아요. 우리가 할 게 기도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10월 27일에 모여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뭐 기도한다고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우리는 누구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뭐 민주당이 도와주겠어? 국민의힘이 도와주겠어? 아무도 안 도와줘요. 이 사람들 뭐 정치가만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모른 척하고 지들 맘대로 하면서 우린 기도할 뿐이야. 근데 저는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뿐이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됐어요? 보니까 13절 보면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름에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100만 명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아무리 큰 군대도 물리쳐 주십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런 정치가들 100만 명이 와도 하나님 못 이겨요.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타락하면 심판받는 거지만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는 정말 난공불락이고 우리는 정말로 천하무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사는요 이 전쟁을 통해서 오히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노략한 물건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 돌아와서 승리했어요. 또 15장에 보면은 아사가 개혁을 해가지고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사랴 선지자가 예언하는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사가 굉장히 정치를 잘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아니라
그래서 8절에 보면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그랬어요.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이게 뭡니까? 우상은 없애고 불상을 없애고 신주단지 없애고 또 뭐 있어요? 뭐 무속을 없애고 그리고 교회를 재건하고 막 그런 거예요. 지금 말로 표현을 하면은. 근데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아무리 왕이지만 국민들한테 너희들 다 종교 바꿔라. 아마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래 보세요. 난리 나지. 당시에는 왕권이 강할 때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지금 뭐 대통령이 오늘부터 다 예수 믿어라 그런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당시에 왕도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해서 우상을 없애고 이런 일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사왕 어머니도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어요. 16절 보면은. 근데 어머니까지 심판을 해. 그래서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면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피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신앙까지 불살랐다.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어머니가 믿는 신은 그 신을 그걸 다 태워가지고 그리고 어머니를 폐위시켰다. 이건 사극에도 잘 안 나오는 얘기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종교계획에서 제일 어려운 게 자기 가족인데 가족을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복을 받아가지고 19절에 보면은 아사왕 35년까지 전쟁이 다시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어요. 또 우리나라도 그런 평강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16장에 와서 아사왕이 이제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라마를 건축하고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이 봉쇄 정책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에 아무도 못 간다 막 이런 식으로 봉쇄 정책을 하니까 아사가 이땐 기도를 했으면 좋았는데 기도했다는 말은 안 나오고 아람 왕 베나닷에게 선물을 보내고 도와줘 한 거예요. 그래서 은금을 보내는데 은금이 부족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 그 은금을 보내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 곡간과 성전에 있는 은금까지 다 꺼내가지고 이 아람 왕한테 선물을 주면서 좀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7절에 와가지고요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아람 왕을 물리쳐 주셨을 텐데 이 강한 군대를 물리쳐 주셨었는데 왜 기도 안 하고 그랬냐. 우리도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기도로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우리가 살만하니까 이제 기도 안 하고 자꾸 병원에 가서 고치기라고 하고 또 뭐 문제 생기면 변호사 만나고 아는 사람 동원하고. 물론 그런 과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기도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한 적이 있으세요? 저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낭패를 본 적이 많이 있어. 저도 그때 그 사람 안 만나고 도움 안 받았으면 훨씬 잘 됐을 텐데. 왜냐하면 사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도움을 주면 꼭 어려움도 줍니다. 물론 진짜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면 뭘 요구하죠? 뭔가 요구하는 게 있잖아. 맞아.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짜가 어디 있어? 하나도 없어. 뭔가 도와주면은 다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도와준다고 하면서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나를 골탕을 먹여. 얼마나 사람들이 악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린 남은 여생 기도하다 죽어야 돼. 할렐루야. 기도하다 천국 가야 돼요. 이 세상에 우리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민주당이 도와주겠어요? 국민의힘이 도와주겠어요? 대한민국 교회를 누가 도와주겠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도 사실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 우리 대통령이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아무도 예배 못 드렸잖아요. 막 억울하게 교회발 코로나라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해가지고 국민들을 미혹해가지고 지금 국민들의 마음이 다 다쳤어요. 여러분 전도해보세요. 전도 되는가? 전도가 안 돼.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한국교회 이렇게 만들어놨죠.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큰일을 했지. 10,000개의 교회를 닫았어. 문을. 이게 그러니까 정치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급 공무원이든 아니면 대통령이든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자리만 잘 지키면 되잖아. 뭐 딴 거 할 거 없이. 내가 내 자리에서 예수 잘 믿고 정직하게 살고 누가 교회 욕하면은 너희가 오해한 거다. 우리 교회에서 다 마스크 쓰고 잘하고 있다. 자, 이제 이런 그 선지자 하나니가 이런 말을 했으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아사왕이 돌아왔으면 좋았어요. 근데 아사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굿수사람과 룹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크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100만 대군을 이기게 해주셨잖아.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있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그랬더니 10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가 변한 거예요. 이 사람이 35년의 그런 평강한 시대를 보내면서 지금 말로 하면은 예수 잘 믿던 집사님이 자꾸 돈이 그냥 많이 벌리더니 그냥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막 몇 억씩 돈을 벌고 자식들이 잘 되고 그랬더니 교회를 나가요, 안 나가요? 이제 열방의 빛교회 사랑교회 나가더니 이제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신방 왔더니 목사님을 경찰에 고발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저 목사가 나 귀찮게 한다. 저 사람 잡아가라. 이런 거를 우리가 사실 눈으로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은 제가 얼마 전에 누구를 만났냐면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어떤 교회에 집사인지 장로인지 누가 있는데 장로라고 그래요. 장로인데 말을 그렇게 잘한대요. 달변가야. 그러면서 맨날 말로 교회를 이렇게 휘어잡는 장로 있잖아. 근데 목사님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분 때문에. 말은 잘하는데 말을 안 들어. 목사님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자기 말만 그냥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런 사람 한두 명 있으면 목회하기 참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막 메모를 해가지고 만나서 얘기를 해도 그 장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장로가 행복했겠느냐.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그 장로님이 그렇게 말을 잘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다 좌지우지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도 잘 안 되고 그 삶 속에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비슷한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또 다니던 교회에 굉장히 오래된 교회였는데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 있어요. 근데 나이가 많으신데도 아주 신사야. 아주 그 흰색 구두 있잖아요. 백구두를 신고 다니는 아주 신사 장로님이 있어요. 이분이 젊을 때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몰랐죠. 난 그 교회를 잘 모르고 지금도 사실 잘 모르는데 거기 다니는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브리핑을 쫙 해주는데 저분이 어떤 분이다. 근데 저분이 어떻게 해가지고 사실은 교회를 쥐락펴락했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 때문에 그 목사님들도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열심은 좋으나 우리가 10명이 모이면 10명이면 한 사람이 다 한 표잖아요. 선거를 하든 뭘 하든 한 표만 하면 되는데 자기 목소리를 내세우려면 자꾸 편법을 쓰게 되거든요. 사람들을 휘어잡고 선거운동하듯이. 근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그 장로님 자식이 죽었대. 자식이 한 명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렇게 교만하게 그러셨는데 지금은 이제 자식도 죽고 조금 변해된 것 같아요. 제가 있을 땐 그러는 모습 한 번도 못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과 명예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편안함을 물론 주고 진짜 배고픈 사람한테 먹을 걸 주기 때문에 필요한데, 이것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아졌을 때 사람을 어떻게 만들죠? 교만하게 만들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위기의 상황이라는 건 언제냐? 돈이 적을 때일 것 같아요? 많을 때일 것 같아요? 돈이 적을 때는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돈이 너무 적으니까. 근데 웬간치 먹고 살만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건강할 때 교만하겠어요? 병원에 입원할 때 교만하겠어요? 건강할 때 교만하죠. 링거 꽂고 지금 누워가지고 뭐 3일 남았습니다 이러는데 누가 교만하겠어? 지금 죽을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고 돈 많고 문제가 없을 때, 그때가 위기 상황인 거예요. 그때는 누구 말도 안 들어와 귀에. 목사님이 얘기하면 목사님하고 싸워.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기도 안 해요. 병원에 가면 되지. 기도 안 받아.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아사가 똑같이 그랬어요. 발에 병이 났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세요. 12절 보니까 아사가 왕이 된 다음에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어요.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 당시 뭐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겠습니까? 그 옛날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셨을 텐데 안 기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의원하게 구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요즘엔 거의 다 이러지 뭐. 기도를 진심으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지금 못 살고 옛날에 의학도 발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에서 체험한 사람이 많았어요. 저도 옛날에 초등학교 때 저 성경 가르쳐주던 선생님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어요. 이분이 간증을 하더라고. 내가 젊었을 때 돈을 그렇게 잘 벌었대. 이분이 아주 호남이고 등치도 좋고 사업가예요. 저희들 가르칠 때 굉장히 이미 부자였어요. 이분이 그때 젊었을 때는 돈은 잘 벌었는데 폐가 망가져가지고 죽게 됐다는 거예요. 폐에 구멍이 다 나가지고, 옛날에 폐병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잘 모르던 사람인데 예수님 믿고 이렇게 구멍이 다 떼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고쳐주신 거예요. 그 구멍난 폐를 깨끗하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를 잘 믿었겠어요? 잘 안 믿었겠어요? 잘 믿었어요. 이분이 굉장히 예수를 잘 믿고 충성 봉사하다가 천국에 가셨는데, 이런 체험이 많았다고요. 옛날 7, 80년대 기독교인들은 다 대부분 이런 체험이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어떻게 됐어요? 자꾸 올라가죠. 지금 몇 불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4만 불인가? 사실은 옛날에 우리 10,000불도 안 됐죠, 옛날에. 근데 점점 국민소득이 올라가면서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니까 한국 교인들이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뭐가 유행이냐 하면은 기도회 없애는 게 유행이에요. 교회마다. 제가 아는 교회도 우리 시찰의 교회 가까운 데 있어요.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 철야 기도회를 없앴대. 왜냐하면 교인이 너무 조금 나와가지고 10명도 안 나온다는 극hin 교회. 몇백 명 모이는 교회인데 10명도 안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하도 안 나와가지고 금요 철야를 없앴다는 거예요. 이게 그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자꾸 기도회 다 없애고 있어요.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수요 기도회를 이렇게 정상적으로, 물론 몇 번 안 나오셨지만 우리 교회 숫자로 비하면 많이 나오신 거예요. 지금 10%도 더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교만해서 사람들이 안 하는 게 있어요. 뭘 안 할 것 같아요? 교만할수록 기도를 안 하고, 교만할수록 기도하러 교회를 안 오고, 교만할수록 감사를 안 해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느냐, 감사를 하고 있느냐, 또 뭐야? 또 기뻐하고 있느냐? 세상을 기뻐하느냐, 예수를 기뻐하냐? 그러니까 딱 그거야. 주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김현수 집사님도 이거 외우시죠?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바울 사도가 분명히 말한 거. 하나님의 뜻은 요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요 세 가지를 안 하게 돼요.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불평불만이 많아. 이게 화나는 일이 너무 많고. 교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짜증이 많다면은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내가 요새 기도를 잘 안 해. 그럼 내가 또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진 거. 오늘 한번 테스트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야 되는데 그냥 너무 짜증이 많고 화나는 게 많고 나는 맨날 요만한 아파트 사는데 쟤는 큰 아파트 살고 이런 게 짜증이 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결국 이 아사는 또 문제가 생겼는데도 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39년에 왕된 지 39년에 이렇게 아프다가 아사 왕에 있은 지 41년에 죽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고 강팍했는지 죽을 때까지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근데 2년이나 기회를 주셨어, 하나님이. 금방 안 데려가시고. 이거는 왜 살려두신 거예요? 회개하라. 너 아프지? 기도해. 내가 용서해 줄게. 너 그때 하나님 감옥에 쳐넣은 거 너 회개해. 근데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참 안타까운 거는 많은 교인들 상담하고 기도하다 보면 원인은 한 가지예요. 대부분. 두 가지도 아니야. 뭐가 원인일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은 것고 사실은 회개하지 않은 것.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다 해결되는 거고 저도 축복을 할 수가 있는데 본인이 회개를 안 하고 기도 안 하면은 목사가 암만 기도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저 좀 막 힘들게 막 금식하고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본인이 회개를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오늘 저 집사가 꼭 들어야 된다 그러지 마시고 오늘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인지 믿습니다. 저도 사실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가 들어야 되는 말씀. 오늘 모두 이 말씀 붙들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사왕이 처음에 이렇게 복을 받을 때는 감사하며 정말 우상을 없애고 어려울 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온 그 민족을 살렸는데 아사가 교만해지니까 이젠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제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의 종까지 감옥에 가두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첫사랑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처음 주를 만난 그 눈물의 그 감격스러운 그 감사가 아버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정말로 주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던 것을 이제 다 까먹고 이제는 아버지 살만하고 이제는 건강하고 이제는 내가 여유가 있을 때에 정말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저 사람 욕하고 이 사람 욕하면서 내가 사랑으로 감싸주지 못하고 미워하고 아버지 정죄하고 살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살진 않았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머리를 굴리진 않았습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여 주님만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의 열방의 빛 사랑교회와 이 땅 위에 열방 위에 또한 레바논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국민들과 송주영 박정희 선교사님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